인내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지요. 말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삶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이게 야고보서의 사실은 강조점인데요. 또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행동을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그 신앙이 진짜다. 겉으로만 남들 보기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하지 말고 너희 내면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다듬어서 내면이 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아야 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야고보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인데요.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1장 4절에 2절부터 4절에 보면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는 뭐냐? 성숙이죠.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에서는 이 인내를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왜 중요하냐? 왜 참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면류관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당시에 운동 경기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벌써 2000년 전부터 대형 경기장이 구비가 되었고 수많은 관중들이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또 응원을 하고 또 승리자에게는 상을 주었는데 어떤 상을 주었습니까? 올개수 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준 거죠. 당신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올개수 나무로 만든 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관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생명의 면류관 구절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개역 개정판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참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교인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버린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었는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험을 참지 못함으로 주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안 믿어. 나 그만 다닐 거야. 그렇게 하고 되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험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어낸다는 것,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련을 견디어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시험을 참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 지옥 가기는 싫고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믿는 사람이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을 참아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우리도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환경적인 시련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에 대한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 3절에서는 시험이 유혹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에 가까운 시험입니까? 바로 유혹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바로 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죄에 내적으로 이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시련이 또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에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타단 적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시험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어쩌면 그분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든 것이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시험, 유혹을 받게 됩니까?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를 시험하는 음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음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우리를 딱 사로잡히면 내 스스로 그 욕심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묶여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으로 내가 물리치고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 왜 위험한가?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애우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애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임신을 하면 아기는 정말 조그만합니다. 임신한 부부가 그 임신한 그 아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막 뭐 머리가 있다, 막 눈이 있다, 막 하는데 엄마 아빠는 알지. 조그만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생명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3kg, 뭐 적으면 2몇 kg, 또 큰 아이는 막 4kg.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핏덩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커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큰지 중학생만 돼도 어른들보다 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어린 생명이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 힘도 강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욕심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욕심 괜찮을 거야.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점점 그것이 자라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이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인내에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인내도 처음에는 시작이 작죠. 그러나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욕심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잉태를 해서 자라가지고 죄가 장성하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과일로 말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단번에 이르게 하느냐? 아닙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그 위험한 존재다. 그러면 사람은 바로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것 정도야 별거 아니야.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했는데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것에 사로잡힐 정도로 강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면 결국은 피할 수 없게 되는 필연적 과정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욕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곧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구가 없으면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구가 없다, 무기력하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또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욕구와 욕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욕구와 욕심은 정말 배치장 하나와 같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와 욕심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자체에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어떤 욕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욕심으로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욕심이 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욕심하면 어떤 욕심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 9절의 말씀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부자는 자신의 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돈과 물질적인 부만이 우리의 삶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들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그 욕심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욕심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자야 돼. 잠을 충분히 자야 건강하지.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점점 우리를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6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애정을 가지고 말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 분별하라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것을, 좋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또 마약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얼마 전에 시끄럽게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마약을 투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황홀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해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는 거죠. 한 번 한다고 내 삶이 망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서서히 우리를 망가뜨려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결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18절에도 말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로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외친다고 고백한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갑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드릴수록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막 여러분 안에 막 욕심이 더 커집니까? 그러면 더 많이 드리고 베풀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똥이 된다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